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친구 목사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가서 출석부를 펴고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출석을 부르는데 혀가 이상하게 아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명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출석을 부르려고 하는데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어지럽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강을 하고 얼른 차를 몰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뇌경색 전조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시작했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입이 약간 반쪽이 마비 증상이 생겼고 또 왼쪽 손도 마비 증상이 약간 생겼고 다리도 약간 마비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태로 어느 날 월요일 날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장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좀 쉬어라. 그랬더니 아니요. 운동해야 빨리 나. 그러면서 같이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가서 열심히 치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잘 치료가 돼서 지금 청주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현대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이게 가벼운 병이 아니죠.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00년 전에 중풍병에 걸려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들것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던지 지붕하고 연결된 언덕 위로 가서 지붕을 다 뜯고 예수님 앞으로 들것을 그 친구들이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누워 있게 된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건이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두 마디의 말씀이 계세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마디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두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두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집으로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의 말씀은요,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또 많은 사람을 당황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 말씀을 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율법을 평생 연구하는 율법자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으로 말하면 내가 최고다라고 늘 자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난 네가 어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죄 사함의 명령을 하느냐? 네가 신성 모독을 하는도다. 네가 참남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중풍병자는 충격과 당황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 누가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또 바리새인들, 사두,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막 항의성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병자를 내가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내가 고치겠다.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중풍병을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고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인자가,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할 때 너희들이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죄를 사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게 쉬워요? 죄를 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말로 끝나는 게 쉬운 거죠.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거는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증명할 자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증거가 나타나야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사들 아무도 못 고친 거예요. 누구도 못 고친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중풍병자 일으켜 세우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 예수, 네가 이 중풍병을 일으킨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죄와 질병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장애가
생겼든지 어떤 질병이 생겼으면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어떤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질병에 걸렸으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라지면 이 중풍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풍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을 고치면 죄를 없애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중풍병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상황 속에서는 중풍병 걸린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칠 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중풍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져 있는 존재다. 여기 중풍병자처럼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 있는 존재다.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히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음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석고처럼 누워있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밖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 나의 죄로 내가 당할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고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에게 지금도 수많은 기적의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능력과 은혜와 치료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충청도는 다 아시는데 마음으로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메시지 속에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사명자로 태어나는 분이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요. 여기에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나를 죄의 수렁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 그러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님, 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은혜와 축복,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는 이유가 뭐냐? 인생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2000년의 세월을 한 걸음으로 다가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분, 이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 육체의 죽음을 지나 영생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왜 나에게 찾아오셨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악 때문에 내가 결국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의 길로 부활의 영생의 세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